한번 따라서 할까요? 실수에 실수를 더하지 말라.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하나는 오늘의 설교가, 물론 이제 저는 이제 그 두 가지를 다 집어넣지만 한 설교 안에서도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순수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느냐, 구원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느냐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한 말씀이냐 하는 것을 구분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올해 우리 표어가 구원과 선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는지, 또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두 가지로 신앙생활이 나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걸 확실히 해야 되는 거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선한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보상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확실하게 구분을 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선물로 우리는 단순히 믿음을 드리는 것으로 아무런 행위나 공로가 없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실수에 실수를 더하지 말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을까, 그래야지 어떻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올바른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을 받는 삶이 되는가 하는 것을 다루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실수하죠. 심지어 죄를 짓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런데 실수하지 않습니까?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사람이니까. 심지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능력이 많았던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죄인의 괴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 사람은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 실수에 대한 반응은 다릅니다. 실수에 실수를 더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실수에 실수를 더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끝이 좋은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요아스인데 그는 실수에 실수를 더한 왕이고 악에 악을 더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은요,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참 잘했거든요. 끝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도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해서 끝이 좋은 인생, 그리고 이 히스기야에 관련돼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그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 하는 내용이 성경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요아스, 히스기야. 먼저 요아스 왕인데요, 참 이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 소설을 쓴다고 해도 이렇게 쓰기가 어려운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아스는 그의 친할머니인 아달랴가,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
남편이 왕이거든요. 여호람 왕. 남편을 꼬여서 죄짓게 만든 사람입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이 왕이 됐습니다. 아시아 왕인데 그 아들을 또한 꼬드겨 가지고 죄를 짓게 만든 여자입니다. 그런데 아들 왕도 죽었어요. 손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손자들을,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 왕이 될 사람이 없어요. 이 당시에는 남자들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왕이 될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왕이 됩니다. 이런 여자가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거든요. 권력을 위해서라면 가족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아주 악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아버지 어머니가 또 악한 왕입니다. 이세벨 왕비, 또 요압 왕. 어쨌든 이때 다 왕자들을 죽이는데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요아스를, 왕자 하나를 살려줍니다. 누가 살려주냐면 그 아달랴의 딸이 살려줍니다.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어머니 아달랴는 모든 왕자들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달랴의 딸이 여호사부앗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아스의 고모죠. 고모가 이 요아스를 빼냅니다. 그래가지고 성전에 6년 동안 숨어 지내게 합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 아달랴의 딸 여호사부앗의 남편이 제사장입니다. 남편이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다 죽는데 이 아이를 빼내가지고 남편과 함께 숨겨놓는데요, 여러분,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얼마나 악한 여자입니까? 자기의 남편, 아들, 손자들까지 다 죄짓게 하고 죽이고 그런 여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살려줘요. 보호합니다. 6년 동안 숨깁니다. 상 어렵죠. 어려운 일인데도 목숨 걸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아이가 7살이 됐습니다.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서 백부장 5명을 이렇게 데리고, 백부장은 군인 100명이 있는 군대 대장이거든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아달랴를 몰아내고 요아스를 왕위에 세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국가가 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아달랴는, 그 악한 아달랴는 무리들에 의해서, 백성들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역대하 21장 2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7살 때 요아스는 왕이 됐습니다. 7살 때 왕이 됐으니 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이때 이 요아스를 살려준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 그가 나라를 통치합니다. 왕을 최대한도로 존중을 해주면서, 어린 왕이지만 통치하지요. 그리고 요아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됐을 때 이분에게 또 권한을 넘겨줘서 왕의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여호야다가 합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그걸 알지요. 이 여호야다 때문에 자기가 살았고 왕이 된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와 함께 정직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성전을 보수해요. 성전, 무너진 성전을 계속 보수하고, 우리 교회도 예배당을 지은 지 10년 됐는데 요즘 계속 이제 성전을 조금씩 보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전,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세를 내게 해서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에 사용할 그릇이라든지 숟가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전의 기물들을 제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항상 번제를 드리게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를 안 드렸거든요. 성전은 만들고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런데 요아스가 그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하나님을 떠나 악한 길로 갑니다. 신하들이 와서 꼬드겨요. 그러니까 그 말에 넘어가 버려가지고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큰 실수와 악을 행하는 거거든요. 우상 숭배,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는데, 천지를 만드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특별히 불신자들은 로마서에 보니까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는 게 가장 큰 범죄입니다.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내버려 두는 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다른 자녀들은 잘못해도 내버려 두잖아요. 어떡하겠습니까 그거를. 그런데 하나님, 자기의 자녀는 꾸지람도 하고 심지어 매를 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진노가 계속 임할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 맨날 때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무언가 또 경고해서 돌아오도록 하는 게 부모의 목적이지, 아이가 죽거나 망하는 것을 원하는 게 부모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합니다. 선지 보내서 경고. 그러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예배드려라. 계속 경고해요. 그런데 말을 듣지 않아요, 요아스 왕이. 그러니까 누구를 하나님이 보내냐면 이 요아스를 살려주고 왕으로 삼았던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감동하셔가지고요, 그 아들 이름이 스가랴인데 하나님은 또 경고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네가 받은 은혜가 큰데 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냐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여호야다, 그의 아들 스가랴를 죽여버립니다. 왕의 권한으로 죽여버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실수에 실수를 더한 겁니다. 죄악에 죄악을 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실수할 수 있거든요. 심지어 죄질 수도 있습니다. 요아스 왕 우상 숭배에 큰 죄를 졌지요. 그런데 그것을 경고하는, 지적하는 hil기야, 스가랴를 죽이는 실수에 실수, 악에 악을 더하는 거죠. 요아스는 실수에 실수를 더한 지 1년도 못 돼서 아람 군대가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 싸우다가요, 큰 부상을 당합니다. 신하들이 부상을 당하니까 전쟁을 돌아와야죠. 그런데 침상에서 잠자고 있는데 신하들이 죽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생이 끝나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다시 말해서 제사장, 그러면서 예배드리고, 항상 예배드리고, 그리고 멘토, 스승 또는 목회자와 함께 같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부강하게 하십니다. 감히 이 나라를 누가 쳐들어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런데 실수하고 또 실수에 실수를 더하자 이렇게 불행한 인생, 끝이 좋지 않은 인생으로 마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좋게 살면 뭐합니까? 끝이 좋지 않으면 참 불행한 거예요. 끝이 좋지 않으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 아닙니까? 실수합니다. 돈 받고 예수를 팔아넘깁니다. 예수를 고발했다는 내용이에요. 내가 거짓말로 고발할 테니까 돈 달라. 그래가지고 팔아넘깁니다. 예수님을 재판에 넘기는 거죠. 고소고발한 겁니다. 있지도 않은 죄목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거죠. 실수한 겁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그게 아니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고, 또 예수님은 자기 어쨌든 스승 아닙니까? 그 스승을 자기가 죽게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후회합니다. 후회. 내가 잘못했구나. 후회해요. 참, 이 사람이 실수하고 나서 후회가 될 때 그 다음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십자가 나무에 목매달아 자살합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것은 큰 실수고 큰 죄악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뭐 큰 우울증이 걸렸다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의지로 한 게 아니니까 해석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자살은 큰 죄악입니다. 가룟 유다는 실수에 실수를 더한 거죠. 실수에 실수를 더한 겁니다. 그러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반응이 중요하거든요. 누구나 똑같은 일을 만납니다. 그런데 반응에 따라서, 대응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실수가 있습니까? 혹시 어떤 허물이 있습니까? 심지어 어떤 죄악이 있습니까? 그것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왕,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요아스가 죽은 후 다섯 번째 왕이 되는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다윗 행실을 따라서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문을 열고 수리를 했습니다. 참 희한한 게요, 악한 왕들이 나오면 꼭 성전을 소홀히 합니다. 악한 왕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왕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 또 뒤에 왕들이 나왔는데요, 전부 못된 왕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성전 관리를 안 해요. 제사장들에게 예배드리도록 제사장들에게 마땅히 그들이 받아야 될 생활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망가지는 거예요. 성전도 파괴가 됩니다. 그런데 성전 인근이나 성전 안에다가 우상 단지를 갖다 놓고 그 우상을 또 성전에 섬기네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성전 문을 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성전 문을 닫아놨어요. 세상에,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예배당 문을 닫아버렸어요. 왕이 예배 못 드리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일본 사람들이 예배당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 성결교회도 예배당 문을 닫고 교회를 폐쇄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런데 왕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건데, 이 히스기야가 성전문을 열고 수리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워서 번제를 드리게 하고 예배드리게 하고 속죄 사역을 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게 했습니다. 예배당에서 찬송 소리가 다시 들리는 거죠. 유월절을 성대히 지키게 했습니다.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첫 열매와 11조와 예물을 가져오게 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몫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성전 사역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이전의 왕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몫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들도.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것을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유대 땅에 큰 기쁨과 형통과 구원과 존귀와 부와 영광을 주셨다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됐습니다.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 병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고는 병이 들죠. 평생 나는 병 안 들고 산다. 천국에서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병도 들게 되는 거죠. 사업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스기야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내가 무슨 구원받을 자격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것을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교만하다고 말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겁니다. 교만, 목이 뻣뻣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교만한 겁니다. 교만은 뭐 사람들 앞에서 뻐기고 다니고 말을 그렇게 하고, 그게 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게 교만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실수입니다. 다른 사람을 강도짓하고 도둑질하고 하는 것도 죄지만 교만도 하나님께서 볼 때는 아주 엄청나게 큰 죄거든요. 교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것. 이때 유다 나라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하나님은 범죄하면 꼭 진노하십니다. 왜냐하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자신의 교만을 뉘우치고 백성들도 회개합니다. 히스기야는 큰 실수를 했지만 그 위에 실수를 더하지는 않았습니다.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겼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자 깨닫고 돌아오는 거죠. 이에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셨고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온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유대 땅에 부와 영광과 형통함을 풍성히 부어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회개하고 돌아온 이후에 사는 동안 선한 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지금 하는 말들은 전부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단어조차도 거의 비슷하게 쓰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온 나라 백성들은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2장입니다. 역대하 32장 32절입니다. 역대하 32장 32절 3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했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마지막 끝순간에요, 모든 백성들이 존경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존경해주고 참 이분 아까운 분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을 듣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겁니다. 저 사람은 더 빨리 죽었어야 돼, 그런 말을 들으면 참 얼마나 그 인생이 불행합니까? 다윗 왕이 실수했습니다. 다윗 왕이요, 왕 아닙니까? 훌륭한 왕이죠. 그런데 실수를 하는데요, 밤중에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어슬렁거리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그 여자를 데려오기 위해서 간음했습니다. 그 여인의 남편을 전쟁터 깊은 곳에 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실수한 거죠. 범죄한 겁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자기의 죄를 지적합니다.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회개하니까 생명은 살려주십니다. 그러나 워낙 그 범죄가 크니까 간음했죠, 가정 파괴했죠, 살인했죠, 살인교사죠. 이런 것들을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회개하고 용서한다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그냥 놔둡니까? 심판한 하나님께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웬만한 죄는 그냥 하나님이 지나가시기도 하세요, 회개하면. 그러나 너무 큰 죄는 이게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그냥 지나갑니까? 생명은 살려주지만 이로 인해서 다윗 왕이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다.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요, 도망가기도 하고, 다윗 왕이 가족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서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죄를 피해서 도망하는 게 중요합니다. 죄의 자리면은요, 거기에 있어서도 안 돼요. 이거 죄 짓는 자리인데, 그러면 도망가야 돼요. 피해야 됩니다. 요셉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형들에게 팔려서 종살이 옥살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의 가정 총무가 되잖아요. 워낙 이 아이가 성실하니까. 그런데 그 주인의 부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눈짓하면서 동침하자고 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창세기 39장에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 여인이 어느 날 옷을 잡고, 다 하인들 내보내고 옷을 잡고 나와 동침하자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요셉이 자기의 옷을 뿌리치고 그리고 밖으로 도망갔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뭐 실수하고 나서 회개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그때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받아주긴 하지만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그것을 뿌리쳤어요. 어쨌든 여러분, 실수했다 하더라도 실수를 계속 반복하지 마십시오. 실수에 또 실수를 더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처음부터 큰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실수에 실수를 더하지 말고 회개하고 회복해서 기쁨과 형통이 충만한 인생, 끝이 좋은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